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빌립보서 앞부분 함께 살펴보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권면하시는 말씀들 함께 묵상했었지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쉽게 표현해서 여성 사역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또 이 둘과 관계된 이 문제를 같이 짊어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돕는 일이 될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할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경과 상황은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같은 그림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이미 앞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에 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기뻐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시 마음에 듣고 받아야겠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쉽지 않지요. 특별히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닿을 수 있지요. 그러나 큰 아픔과 어려움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이 맞지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만 참 우리의 마음에 잘 안 담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흐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좀처럼 없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면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실 때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가지 원리를 담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지요. 이것도 역시 이미 우리가 살펴본 적 있습니다. 다시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죠. 그죠?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따가 기도에 이제 합심 기도 다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좀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런 것도 잃어버리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고민과 근심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주님 당신은 저의 기쁨이십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고백을 정말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원리는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때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형편과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항상 누리는 기쁨이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이 현실의 여건과 상관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상황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떠올리기만 해도 한숨만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는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라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기쁨을 느낄 때까지, 기쁨이 만들어지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행하라, 기쁨을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쁨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나아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로 가면 우리도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의지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예비해 놓으신 기쁨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주 안에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도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기쁨을 얻는 그 길은 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나의 권리, 나의 우월성, 나의 정당성을 상대에게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표현이 좀 길죠.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태도를 관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부드러움이나 온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또 서로가 잘잘못에 이렇게 엮여 있을 때에는 용서로서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거나 변호하거나 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마주하실 때 아무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던 것처럼 침묵이라는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갈등을 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관계의 갈등이 생기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갈등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는 게 정상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사라지죠. 복잡해집니다. 많은 소리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심란해지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으면 어떨 때는 내 의지도 반영되지만 어떨 때는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끝없이 내 마음속에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소리들이 막 이렇게 솟아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또 반대로 동시에 상대방, 나와 갈등하고 있는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는지 그 잘못된 점을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끝없이.
근데 아무리 내가 옳은 이유를 떠올려 보고 아무리 상대방이 틀린 이유를 찾아서 마음속으로 계속 항변하고 또 마음속으로 논쟁을 해봐도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쁨을 되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온과 중심을 되찾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대로 나를 주장하는 것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는 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관용이지요. 갈등이 있든 의견 충돌이 있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뒤로 물러서십시오. 빌립보 교회 상황을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묵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상대에게 관용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유오디아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있어요. 순두계만 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순두계 입장에서는 유오디아만 빼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나와 이렇게 걸려있는 그 사람, 나의 마음의 기쁨과 나의 마음의 평강을 건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절대로 빼놓지 말고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뒤로 물러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을 용납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과 양보하고 협력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팽팽할 때,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내가 물러서면 물러서야지,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해도 물러서면 꼭 괜히 내가 지는 것 같고, 관용을 베풀라 말씀하셨으니까 관용을 베풀어야지 하고 물러서려고 하면 마치 그 사람의 말이 옳고 내가 틀린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현실과 상황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또 숱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양보도 해보고 물러나도 보았지만 해봐도 달라지지 않아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집사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 발 딱 물러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기를 기대합니까? 그 상대방도 예를 들어서 권사님, 아유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먼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저보다 한 발 앞서셨네요. 이렇게 같이 물러나 주기를 우리는 보통 기대하지만 집사님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가끔 어떤 반응을 만나게 됩니까? 네? 뭐라 하시는데 들리지는 않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거 봐요. 그렇죠. 그런 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거를 권사님 이제 하셨어요. 거 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관용을 베풀려고 했던 그 모든 선한 의도가 다 사라지고 마음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더 크게 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목표는 그 상대방이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관용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그것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너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참 익숙하게 알았던 본문인데 다시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가깝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주께서 오실 그때,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임박하게 가까웠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공간적인 의미에도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가까이 다가오셨다.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에게 애써서 힘써서 관용을 베풀며 행동하며 말하게 될 때 놀랍게 주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우리에게 가까워 온다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물러서고 관용을 베푸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우리 관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주님의 임재가 더욱 가까워진다 약속하셨습니다. 놀랍지요. 주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용을 베풀 때, 관용을 베풀었을 때, 나를 뒤로 물러서고 크게 양보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관용한 것이, 관용을 베푼 것이 빌미가 되어 더 어렵고 갈등을 깊이 겪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상황은 그래 보여도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때는 우리에게 크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관용을 알게 하는 것, 이것 외에 또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기쁨의 샘을 다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제거하도록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지요.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6절의 내용을 보시면서 미루어 짐작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의 샘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염려이지요. 이 염려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것을 바꾸어 넣어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심일 수도 있지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 반복되는 치열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서 느끼게 되는 불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올라와서 기쁨의 샘을 꽁꽁 틀어막고 우리의 눈을 가리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귀를 막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할 때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이지요. 우리는 마음이 막히고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도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라는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있게 구분하신 것 같아요. 기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형태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찬송의 고백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회개의 고백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간구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간구, 한글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죠. 어떤 순간을 만나도 염려나 근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의 샘을 가로막고 있고 평안과 평화의 샘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샘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지요.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에 우리가 늘 느끼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일이 과연 어떻게 풀리게 될까?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 앞날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염려와 근심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말로 가장 정확한 손짓으로 우리에게 일하시지요. 무엇으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이 말, 이것도 군사 용어입니다. 파수꾼을 떠올리시면 돼요. 누구 적이 쳐들어오지 않나 밤새도록 보초를 쓰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성벽의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관문에 딱 서셔서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농락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근심과 염려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감시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제목을 제 마음에 참 많이 품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떤 계기에 언제부터 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은 잘 안 나요. 아마 한 6년에서 8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또 우리의 존재의 약함이 너무 쉽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마음이 휘둘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제가 잠언 말씀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신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서 좀 지켜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많이 정말 자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극적인 체험이나 막 이렇게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며 제 마음을 아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어김없이 슬그머니 제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와 갈등을 물러나게 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제목으로 자주 기도해요. 새벽 예배 때 개인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 때 자주 이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새벽에 기도회를 다 마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기도도 이 기도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다 부르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떠올리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매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 아뢰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샘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든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심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